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가움의 눈인사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서 다시금 저희가 모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흩어지고 나누어진 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온전히 모으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 속에 집중할 때에 여름가물에 내려지는 단비같이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해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미움과 원망과 낭만과 좌절이 깃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면서 염려와 걱정에 휩싸인 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이 시간 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점점 광범위해지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백신 개발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연약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의사도 알 수 없는 질병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병마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를 억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교회의 울타리로 묶어주셨사오니 우리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서로 기도할 때에 이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예배 가운데 또 이 시간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장 찬송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주옵소서.
시편 143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은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한탄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거듭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3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사와 복을 축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세상에 보내어 살고 있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겸손하게 공동체를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차세대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한인 교회들과의 하나 되는 연합과 독일 교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가 지속 성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비루스로 인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에게 맡겨진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제라도 잘 보존하고 가꿔서 좋은 자연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구촌이 함께 협력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힘과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예배를 회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산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함께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접붙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벼룩시장이 있습니다. 클라인 안짜이기라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사고 팔고 중고 물품들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그 정원 식물란에 그 플란젠, 가르텐, 운트 플란젠 이렇게 그 란이 있는데 그 카테고리에 식물들을 파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무료로 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페어셴캔, 주 페어셴캔 이래가지고 무료로 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에 보면은 식물들을 사람들이 키워서 팔기도 합니다. 소위 그런 식물들은 이제 암레거 플란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지를 잘라서 가지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것을 물컵이나 땅에 꽂아놓고 2-3주 동안 물을 많이 주면은 그 가지에서 뿌리가 나오는 그런 것들이고 그것을 심으면 이제 꽃나무가 되는 그래서 암레거 플란젠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이 전문가의 눈길로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데 장로님 경험이 많으실 줄 압니다. 또 우리 임성순 선도님도 이쪽에 전문가이실 텐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초보지만 아무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암레거 플란젠이라고 합니다. 설마 이 가지를 꽂아서 땅에 꽂으면은 잘라서 꽂으면은 그 뿌리가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그런 것을 배웠죠.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식물들을 파는 것을 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좀 잘라서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좀 많이 좀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아내가 요새 취미가 생겨서 그런 것인지 집안 곳곳에 그런 아브레고 플란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다육 식물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식물을 더 개선하고 좋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접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접붙이심인데 접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접목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종류가 다른 나무의 그 가지를 잘라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나무에 붙여주면은 그 나무에는 뭐 전문적으로 물관부가 있고 채관부가 있는데 그 물관부에다가 그것을 가지를 꽂아주면은 물관부를 서로 맞춰서 꽂아주면은 영양분이 그 나무를 통해서 공급이 되면서 그 가지가 나무에서 살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이제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좋은 꽃과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들이 생존성이 좀 떨어져서 가지는 좋은 꽃과 열매를 맺지만은 생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열매와 좋은 가지가 없는 나무에 붙여줘서 그래서 두 개를 한꺼번에 그 장점을 가지려는 것이 바로 접붙이기, 접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접붙이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데 좋은 것과 좋은 열매를 얻기도 하지만은 병충해도 나아지고 또 나무의 퇴화되는 성향을 반전시키기도 하고 특수한 풍토에 심는데도 그런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접붙임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접붙이심을 받는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의 신앙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접붙여져서 귀한 신앙 유산의 수혜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설명이 느끼셨을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그 원의 지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일반적인 원의 지식은 안 좋은 그 좋은 열매와 좋은 꽃이 없는 나무에 좋은 열매와 꽃이 있는 가지를 붙여서 그 열매와 꽃을 얻으려는 것이 일반적인 원의 지식입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반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뿌리와 기둥은 야생에 강한 이런 돌 감람나무를 쓰고 그 다음에 열매와 올리브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참 감람나무를 갖다 붙여야 하는 것이죠. 만일 오늘 사도 바울의 말처럼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면은 얻어지는 것은 돌 감람나무의 것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꽃이 얻어지고 그 열매가 얻어져 가지고 별 필요 없는 그런 것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원의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다. 도시 사람이라서 농촌의 일들을 몰라서 농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농법을 시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열매나 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참 감람나무에게 생명력이 강한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이면은 참 감람나무가 생기를 얻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감람나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두 가지 설명 다 그것이 미흡한 설명입니다. 그 두 가지 설명 다 맞지 않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너희 이방인, 돌감람나무의 이방인들도 거룩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원의 지식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당시에 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반영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접붙임을 받은 너희도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우리가 17절을 읽었는데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함을 말하고자 하기 위해서 원의 지식에 어긋나는 듯한 이런 예를 든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이 너희도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가루가 거룩하면은 그 가루로 빚은 떡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은 그 가지도 거룩한 것처럼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으면은 거룩하다라는 말인 것이죠. 출신과 혈통을 뛰어넘는 그 한 가지 조건만 갖춘다면은 접붙이심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이지만 이런 혈통이나 출신을 넘어서서 한 가지 조건만 갖춘다면은 접붙이심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접붙이심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이나 육신적인 어떤 조건이나 혈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믿음으로 너는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접붙이심의 가장 큰 조건은 유일한 조건은 다름 아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규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자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어떤 업적이나 어떤 행동이나 지위나 나의 직업을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 신자는 규정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육정이나 혈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즉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신자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규정은 바로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근거는 혈통에 있지 않을까? 모든 인간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신실하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면 믿지 않는 어른보다 더 클 것입니다. 명예와 부와 건강이 없는 자라도 그가 믿음에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도 믿음이 없는 자보다 더 크고 거룩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것이고 높이 세우실 것이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규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에릭 리들이라는 이런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의 전차라는 그 영화로 영화된 사람인데 영국 국가대표 육상 선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1924년 파리 올림픽에 국가대표인데 영국에서 가장 100m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인데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육상 올림픽 100m 예선이 주일날 열린다고 나가지 자기는 출전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온 그 매스컴과 국민이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인데 나가면은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안 나가 주일이기 때문에 안 나간다고 하자 비난하고 다 질책하고 그렇게 국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욕을 할 때에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그가 호텔방에 있을 때에 에릭 리들에게 육상 코치 중에 한 사람이 성경 구절이 적힌 쪽지를 넣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구절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사무엘상에 있는 그 말씀을 적어서 에릭 리들에게 그 호텔방에 있는 그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는 그 에릭 리들에게 이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리고 이 에릭 리들은 그 주종목이 아닌 100m가 주종목인 100m가 아닌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죠.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200m까지는 자기가 제정신으로 달렸는데 나머지 200m는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200m도 출전해서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릭 리들을 높여주신 것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높이시고 존귀케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주일 성수를 칼같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기계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진정으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래서 자신의 중요한 것을 걸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높이시고 그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존귀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역설적 접붙이기를 말하면서 전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려는 우리의 그런 본성을 이기고 참 감람나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양분을 통해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참 감람나무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의 그런 열매가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원의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뿌리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돌 감람나무일지라도 영적인 원리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가 일반적인 원의 상식처럼 가지의 열매와 꽃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18절에 말하는 것은 뿌리를 내가 가지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붙어 있을 때에 거기에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올라오는 생명이 결국 혈통을 이기고 육정을 이기고 거짓을 이겨서 거룩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일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쿠누 집사님만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이방 땅에 접붙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여기에 사는 것이 다 필요에 의한 것이고 또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지만은 설사 그럴지라도 우리들의 대부분은 조국을 그리워하고 언젠가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꿈을 꾸면은 그런 꿈들을 꿉니다. 고향에 대한 꿈, 또 가족에 대한 꿈, 이런 꿈을 꿉니다. 몸은 여기에 살고 있지만은 마음속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가족에 대한 마음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살고 있고 여기에서 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접붙이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독일 땅에, 독일 사회에, 독일 사람들에게 접붙이셔서 양분을 얻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있고 또 가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어색함과 불편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 독일에 접붙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아무래도 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색함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시린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이셨다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우리를 접붙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여기에 남기시고 접붙이신 것은 그 사명은 제게 있어서 어렴풋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이곳 독일 땅에서 사는 그런 사명들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께서도 그 사명을 발견하시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마음이 속에 있지만 그 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원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칭찬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영광 속에 발견되시고 또 우리의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운 사람들을 다시 만나서 영원한 위로 속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얘기하시고 주께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접붙이셨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에게 우리를 접붙이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육신적인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분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이곳 독일 땅에 하나님께서 접붙이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떨지라도 맡기신 일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우리의 삶을 삶을 통해서 아버지 열매맺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주 앞에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참된 열매를 맺는 저희 삶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 양분을 위하여서 육신의 생각들과 아버지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아버지 그만을 떨쳐버리고 아버지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아버지 주께서 주신 열매로 내 생명의 열매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규정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공하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고 또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들과 생각들이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해주시고 우리할 때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 칭찬받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 거할 때 참된 생명과 양분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명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적인 거나 혈통적인 것을 통해서 나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 영광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독일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그 사명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주 앞에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곤비치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발견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코로나 매개를 규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산세에 접어들고 있고 사실 오늘 끝나고 우리 장년부 그릴 모임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제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지금 계속 확산이 증가되고 있고 또 이제 정서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모임을 해? 뭐 이런 정서가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까지만 하고 이번까지만 잘 하고 좀 파우즈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절제된 이런 마음으로 오늘 모임을 즐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장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돈된 모습으로 분당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으면 항상 조기호 집사님이나 저나 이동훈 집사님한테 말씀을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건물 저희가 리테로 사용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정돈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장년부 그릴 모임이 장로님댁 존모 가르텐에서 있습니다. 청년은 했잖아요. 그래도 봉사하고 싶으시면 와서 아무튼 오늘 장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차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충분하게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목회자를 위한 제자훈련 세미나가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프랑크푸르트 한마음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우리 한 2주 전에 프랑크푸르트 교회에서 부부가 왔었잖아요. 애기 한 명 데리고 그 친구들이 알려줘서 막바지에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선착순이라서 겨우 등록을 했는데 모든 비용을 다 이 교회에서 지불하고 다만 그 차비와 교재비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료라서 가는 게 절대 아니고 이게 참 귀한 세미나일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많이 배우고 제가 공부한다고 이런 데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세미나도 좀 참석하고 좋은 영향도 받고 그렇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일자 맞은 분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성이 같으십니다. 조성훈 집사님 18일 화요일날 생신 맞으셨고 조은혜 사모 수요일날 19일날 생일 맞았습니다. 또 지아나가 엄지아나인가요? 엄조지아나 지아나가 20일 목요일날 생일을 맞았고 또 조기열 집사님께서 어제 22일 생신을 맞았습니다. 우리 한번 생일자를 위해서 축하하죠. 김정근 권사님께서 9월달에 눈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연아 권사님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몇 주째 나오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진짜로 몸이 안 좋으셔서 그래서 성도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랜만에 우리 김현진 집사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성우 집사님 갑자기 우리 이쪽을 따라오는데 너무 신났어. 정유진 집사님. 정유진 집사님 죄송합니다. 자주 봐야 되는데 한동안 못 봐가지고
하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472장 1절 3절 부르시고 공헌 기도하고 축도로 일을 마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려서 저희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물질적으로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쓰고 남음이 있어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규정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